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으로 다 함께 공독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알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아니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밭이요 집인 교회를 잘 이해하고 그 주님의 밭과 집으로서 그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서는 교회를 두 가지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개념입니다. 밭에서 뭐 하죠? 농사 짓습니다. 밭에서 하는 일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한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럽니다.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셔서 인사차 불렀더니만 갑자기 손님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언격결에 손님들한테 메뉴도 갖다주고 냉수도 갖다주고 일손을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땅을 가는 과정이지요. 그렇게 땅을 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삐죽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도움받은 것이 고마워서 혹은 이전에 내가 너무 냉담하게 굴었던 것이 미안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막 나온 분이 성경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박국서를 찾아야 되는데 하박국서가 어딨나 찾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교회 처음 나오면 안 나와요? 안 찾아요. 그러다가 인도자하고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면 하박국도 못 찾아요? 이러면 안 되죠.
저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교회 나온 지 3년 지나고 저도 하박국서 겨우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교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물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다가 오늘 갑자기 교회에 빠져요. 전화를 걸어서 무슨 사정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만 장사가 잘 안 돼서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겠다고,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교회에 이제 나가기가 어렵겠다고. 그러면 또 이제 찾아가서 이전에 저도 주일 일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다 정산을 해보니까 주일날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수입은 비슷하더라고. 별반 차이 없더라고. 오히려 주일에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혼할 뻔했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좀 수입이 안 되더라도 참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아파서 무당한테 갔더니만 교회 나가서 그렇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또 찾아가서 교회 나가서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아픈 거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저희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김을 매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고 하다 보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점차 변해가게 됩니다. 열매를 거두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교회는 영적인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게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노회가 뭐 좀 돈을 좀 보태주면 좋을 텐데, 목사가 전에 심어하던 교회 교인들 좀 데려오면 좋을 텐데, 누가 대신 나 대신 씨를 심어주지 않나? 누가 내 밭에 물을 좀 대주면 좋을 텐데. 농사는 안 짓고 열매만 거둘 생각을 한단 말이죠. 때로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만 힘들어요. 남들 하는 일은 다 우습게 보이고 나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짜증이 나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씨를 심는 사람은 씨를 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물을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김 매는 사람은 김 매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개척하는데,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든데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분이 제일이지. 씨를 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사도 바울 선생이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존재할 수나 있었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도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교인 수도 얼마 안 되고 교회 재정이 약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때 우리 고생 많이 했지 않냐. 아볼로 선생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건물도 사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그랬으니 아볼로 선생이 더 훌륭한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 당시부터 교회에 나오던 바울파하고 후임자였던 아볼로 선생 때문에 이제 교회 나오게 된 아볼로파하고 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김 매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해요?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목사가 좋겠지, 사모가 좋겠지, 장로님들이 좋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의 농사짓는 과정에 참여하는 농부일 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밭 가는 사람은 열심히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사람은 열심히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열심히 물 주고 김 매는 사람은 열심히 김을 맬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밭을 제대로 갈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씨를 심지 않고 물을 아무리 잘 주어도 싹이 나요. 또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김을 잘 매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과정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참고 견디며 묵묵하게 내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40년 목회하신 김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새로 박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교인들이 불평해요. 옛날에 김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옛날에 김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새로 오신 박 목사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신 김 목사님 편이 생기고 새로 부임하신 박 목사님 편이 생겼어요. 이렇게 교회에 파가 생기니까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갈등과 분열이 생겼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갈등이 생긴 게 누구 책임이에요? 40년 목회하고 은퇴한 김 목사님 혹은 김 목사님 파 책임이에요? 아니면 새로 부임한 박 목사님 혹은 박 목사님 파 책임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십니다. 농사를 지어본. 교회 일을 농사짓는 일로 봤을 때 그 책임은 40년 목회하고 은퇴한 김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천 목회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천 목회학을 하워드 라이스라는 교수한테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그 교회에서 10년 목회했으면 목회하고 이임하고 난 후에 5년 동안 생기는 일은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10년 목회하고 5년 동안 책임이니까 40년 목회했으면 20년 동안은 워런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공장에서 나오는 자동차도 10만 마일 5년 워런티인데 왜 그럴까요? 농사라는 것이 잘 안 되거나 망치게 되는 게 그 전 과정이나 그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밭을 잘 갈지 않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농사의 이 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나타날 경우에 그것은 그 농사에 있어서 이전 과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밭이고 교회의 농사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지금 당장 이득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과정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목사나 장로나 내가 목회할 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재미봤으면 좋겠어요.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 과정에서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알라메다 장로교회라는 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에요. 지금 감당하시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다음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 한번 제대로 지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지요. 자, 집을 짓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털을 닦아야 돼요. 미국에서 집을 짓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한 시일로 따져도 절반 이상 털을 닦더라고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털 닦는데. 불도저 같은 장비로 땅을 다 고르게 하고 그 위에 물을 뿌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또 그냥 앞에 큰 놀라 달린 차가 오지만 또 왔다 갔다 한쪽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또 모래를 뿌리고 또 왔다 갔다 터 닦는 데 시간이 지금 그 다음에 또 콘크리트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콘크리트 다 깔고 제일 사람들이 또 많이 동원돼요. 콘크리트 까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땅을 가지고 기초를 놓을 때까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수들이 와가지고 골격이 올라가고 루퍼들이 와서 지붕 만들고 그 다음에 유리창 달고 문짝 달고 그걸 만들더라고요. 금방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털을 닦는 겁니다. 60, 70년대 본격적인 한인 이민이 이제 시작될 즈음에 이민 오신 분들이 참 외로웠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서로 밥 사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아무나 보면 그냥 반가워서 식당 가서 식사를 나누면서 고향 얘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집을 왕래하다가 그 중에 집을 한 칸이라도 가진 분이 있으면 그분 집 그라지에서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부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2부 친교를 이제 오래 했어요. 가라오케도 설치하고 한잔 하시면서 춤도 추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사교 모임으로 시작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지금 다 싸우고 갈라지고 없어지거나 있어도 성장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같은 학교 동문들이 모여 같이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금방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200명 모였다.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같은 지역 출신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빨리 부흥하려고 빨리 열매를 거두려고 목사가 3년 만에 결판을 내려고 다른 것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갯돈 내러 오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지면 교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골프대회 한다고 그러면 그냥 교인들이 한 50명은 늘어요. 골프대회 한다고 그러면 한 3주 전부터. 등록해야 되니까. 골프 등록해야 돼요. 그럼
골프대회 끝나면 또 확 빠져요.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흙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룡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룡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룡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가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교회의 시험이 와요. 교회의 시험 나서는 불이 그래도 교인 숫자가 안 변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확 빠졌다. 어려움이 끝나가지고 또 교회 뭐 새로 치면 또 확 모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털을 바르게 잘 닦아내야 합니다. 털을 닦을 때 여러 이제 재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도저 기사도 있어야 되고, 레미콘 기사도 있어야 되고, 목수도 있어야 되고, 루핑하는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창문 다는 분도 계셔야 되고, 플러머도 있어야 되고,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공도 필요하고, 교회에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목수가 일을 잘 해놓아도 털을 제대로 닦아놓지 못하면 목수가 암만 멋있는 빌딩을 멋있는 골격을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짓고 나면 금이 쩍쩍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그 집을 짓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 탓을 해요. 김 장로 때문에 이렇게 됐다. 100년 된 교회에 갈등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누가 잘못했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담임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 그래요. 100년 된 교회가 부임한 지 1년도 안 된 목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나가지고 응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집이 무너지는데 그 집 무너지게 되는 게 페인트 공이 페인트 색깔을 잘못 골라서 집이 무너지게 됐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신앙인들은 신앙의 연조가 짧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요. 지난번 태평양 대회에 한인교회 목사 장로님들이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제프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산타로사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분 비전이 뭔 줄 아세요? 그 교회가 향후 500년 동안 그 산타로사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500년입니다. 500년.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냥 장로 권사라고 돌아가면서 존경받고 그러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 직제사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직분과 그 과정을 성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SK 알라메다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밭과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